우리가 창세기 104번째 시간으로 돌아왔더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장례 절차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33절에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말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 사람의 인생은 참 더덥고 초라한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강한 그리고 힘을 가진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그 모든 힘이 덧없는 것이고, 세상에서 아무리 강한 권력과 지식을 가지고 있고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 죽음 앞에서 그 모든 것은 덧없는 것이 됩니다. 사람은 그 코에 숨을 내쉬고 다시 들이마시지 못하면 그 인생은 끝이 나는 겁니다. 너무도 당연하고 자연스럽지만 숨을 들이마시지 못하면, 그리고 숨을 내쉬지 못하면 사람의 인생은 끝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마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슬퍼합니다. 살면서 많은 장례식을 보지는 못했지만 볼 때마다 유족들이 많은 슬픔에 잠기게 되는 걸 봅니다. 부모를 사랑했던 자식들은 부모에게 너무나도 사랑해서 울고, 불효를 저질렀던 자식들은 자신의 불효를 생각하며 부모에게 미안해서 울고, 어떤 형편이든 부모의 죽음 앞에 자녀들은 그 마음은 한없이 약해집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가족과의 이별은 슬프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는 분명한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 그 이별의 슬픔 가운데 잠기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감정을 가졌다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죽으면, 우리나라에서도 죽으면 장례 절차 중에 하나가 염을 겁니다. 그 과정이 이 애굽에서는 7일이 걸린다 그랬어요.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는 애굽의 왕이나 귀족들은 죽으면 미라화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든 신체의 장기들을 빼내고 거기 소독하고 향을 치고 그래서 미라화를 하는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그 의원에게 명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7일 동안 이 야곱을 그렇게 염을 하고, 그렇게 40일이 걸리는데 그 날수가 걸리고 7일 동안 야곱을 위해 곡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한이 다 되었을 때 요셉이 바로에게 청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 입었으면 바로에게 아뢰기를 내 아버지가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하셨는데 그 아버지가 파놓은 묘실에다가 장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장사한 후에 다시 오겠다라고 바로에게 청합니다. 그리고 바로는 요셉의 그 청을 받아 아버지를 장사하라고 명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요셉은 이방인이었고 가나안 사람이었고 애굽에 내려와서 포로로 있다가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는 있었지만 그 주변의 바로 밑에 신하들에게, 거의 대부분의 신하들에게 아마 눈총을 받고 있었을 것이고 굉장히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마치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서 총리를 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귀족들과 총리들이 다니엘을 잡으려고 했던 것처럼 아마 요셉도 그런 구체적이진 않다 할지라도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요? 늘 부담과 경쟁을 마음에 안고 살았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동안에 시간을 비운다는 건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도 분명히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신뢰하던 요셉이 아버지를 장례한다 그러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다 내려오지 않으면 큰 손실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자신의 어떤 주적에게로 가서 그쪽에 같은 편이 된다 그러면 그것만큼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는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많은 것을 생각했을 겁니다. 나를 이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라. 분명히 나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하고 너희들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요셉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애굽에서 잘 살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애굽에서 모든 걸 다 누리고 있어도 우리는 여기 뿌리 내리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다는 걸 기억하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연어나 송어도 태어났을 때는 하천에서 태어나지만 바다로 가서 자랍니다. 그리고 다 자라서 이제 알을 베고 나면 다시 알을 낳기 위해서 자기가 살았던 하천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걸 우리는 회귀본능이라고 하죠. 그 회귀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람도 회귀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나이가 먹으면 고향을 찾습니다. 자신이 어릴 적에 살았던 그 고향을 찾아서 그곳에서 그때를 추억하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도도 신앙의 회귀본능을 가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곳으로 돌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신앙의 회귀 본능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일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때로는 세상 가운데 내가 파묻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돌아가야 할 것이 어딘지를 잊기도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회귀 본능을 불러일으키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는 더 나은 번향으로 돌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을 주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각인시켜 주셔서 우리의 신앙의 회귀 본능이 다시 작동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훈련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천국에 대한 초점이 잘 맞춰지지 않는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초점이 맞춰지는 것처럼 눈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안경을 쓰지 않으면 초점이 맞지 않아서 세상이 흐려 보입니다. 그러다가 안경을 쓰면 그 눈에 초점이 맞아서 세상의 모든 상들이 제대로 보여지는 것처럼 말씀에 이 안경을 쓰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일,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말씀을 듣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하루하루를 사는 데 있어서 그 초점을 맞추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를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몸은 깨어나지만 영혼은 잠들어 있는 상태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분명히 하루를 바쁘게 살았지만 내 영혼은 잠들어 있어서 그 바쁜 하루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바쁜 하루를 살면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는 생각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을 깨워서 기도하고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서 그 하루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장사하러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데 그 행렬이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보면 7절과 8절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짐승들은 고센 땅에 남겨둡니다. 다시 돌아오겠다는 확증이죠. 그렇게 엄청난 행렬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아버지를 위해서 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아닷타당 마당에서 7일 동안을 애곡하고 그 애곡을 할 때 그 아닷타당 마당에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도 와서 같이 애곡하고 함께 올라가던 애굽 사람들도 다 가서 애곡했습니다. 그 애곡이 사람이 얼마나 많았든지 그 애곡 소리가 얼마나 컸으면 그곳 사람들이 그 7일 동안 애곡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11절에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면서 아벨 미스라임이라 불렀어요. 애굽 사람의 호곡이다. 그 얼마나 큰 소리였는지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 지명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아버지가 명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 마므레암, 막블레굴
막발라밭 굴에다가 아버지를 장사하는데 야곱의 11 아들과 그리고 요셉이 그 12아들이 야곱을 막벨라밭의 굴에다가 장사합니다. 야곱의 11아들은 17년 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고, 야곱은 그가 17살에 내려왔었으니까 바로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14년이 또 지나고, 그러는 가운데 한 30년, 40년 가까이가 지났겠죠. 4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 때문에 그 12아들은 그들이 돌아와야 할 땅으로 돌아와서 그 땅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있어야 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갈 때 세겜에서 하나님께 야곱이 번제를 드렸을 때 말씀하셨어요. 네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야곱이 너의 눈을 감길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다시 야곱은 돌아왔어요.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둘 다 돌아갑니다. 야곱은 원래 있어야 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고, 이들은 지금 살고 있는 애굽으로 돌아왔고, 그러나 그들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죠. 그렇게 사람은 회귀 본능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다는 겁니다. 물고기가 자신의 자리를 찾듯이 우리도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는 누구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